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4년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해오름 선교회 목사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회를 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좀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오시는 분들이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올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오름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계획하고 뜻한 바 모든 사역 속에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해오름 선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받았듯이 부평 청천동에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성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김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은 복 받으신 분이세요. 오늘 찬양도 참 잘하시던데 그 찬양을 우리 있다고 어디? 네.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찬양을 드리면서 집사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그랬는데 집사님 오늘 바쁘시겠잖아요. 그죠? 일도 하시고 어떤 뜻도 있을 텐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은혜 자리에 오셨으니까 올 한 해 우리 집사님이 뜻한 바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이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 찬양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사모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되겠죠.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누린 곳이 많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정말 우리 집사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목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우리 부부가 거의 20년 넘게 30년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해왔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많이 다니고 있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복음 찬양하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부부인데 우리 팀 이름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 행복을 좋아합니다. 행복.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도님들 모시고 집회했던 곳이 저 서울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 쪽에 있는데 지하의 교회인데 여자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이렇게 주일날 이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거 찬양 간증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부가 찬양하고 간략하게 말씀하고 간증하는 가운데 그냥 우리 사모 우리 집사람이 그 목사님을 보니까 그냥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을 앞에 놓고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냥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던 거예요. 남편에게 큰 핍박당하시고 그런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눈물도 흘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큰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거기에 따라서 뭐 사람이 뭐 많으면 가고 많지 않으면 못 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명한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따지잖아요. 뭐 교회가 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를 줄 것이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뭘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세상적인 것들은 그런 것이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가라면 어느 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오늘은 많이 오셨네.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 오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행복하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 부르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행복합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뭐가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복합니까? 그러면. 근데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잡으면 잘 사는 거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그죠? 여러분도 행복의 기준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면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진 것은 많은 사람,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부자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묻는다면 그들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단 말이죠. 또 가난하니까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도 틀릴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못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도 불행할 수 있고요, 잘 못 사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큰 여기에 차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현실적으로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데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 믿음의 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면 내가 돈을 많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부자가 아닐지라도, 부자일지라도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기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를 지금 출발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행복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돈을 가져도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불행한 거야. 더 갖고 있고 더 갖고 싶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잘못된 그런 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현실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고별 이제 죽기 전 르보산에 들어가는데 죽기 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원어를 보니까 아쉐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 아쉐라는 이 뜻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불완전한 어느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이라고요. 완벽한 행복이라고 원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통해서 말씀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완전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충만한 완벽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날 이것을 내 것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해서 봐주겠어요. 이런 성선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선수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너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신비과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음 먹게 달렸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좋다.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불행해 그냥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에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시각장애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장애 된 지가 벌써 91년 아니지 84년도에 시각장애가 됐으니까 85년도에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1살 때 경위사고로 제 고향이 저 강화군인데 강화 3년인데 저는 이제 그 3년에서 초등학교 때 인천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쭉 생활을 했거든요. 인천에서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고향에서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손자니까 이제 고향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3년은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서 이렇게 차로 왔다 갔다 했죠. 그 당시에는 이 배로 다닐 수밖에 소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날 오셨던 분 중에 이 산소 몇 자리를 보는 분이 우리 친척분에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몇 자리를 보고 그냥 또 계셨으면 좋았을 때 또 바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차표가, 그러니까 차가 끊어지고 배 시간이 끊어질 그런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그만 이 언덕바지에서 이 운전 부주의로 이 경운기는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이 왼쪽 브레이크, 이거 왼쪽 핸들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부족해가지고 잘못 잡고 그래가지고 이 브레이크가 고장을 일으켜서 언덕에서 굴러버렸어요. 가지고 경운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장애를 얻게 됐는데 저는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제가 장애를 가진 사람 같이 보입니까? 불행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늘 어둡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보기에? 환하게 보이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30년 넘게 시각장애로 살고 있지만은 저는 지금 얼굴도 보면 환해, 표정도 좋아요, 좋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인생 끝났어, 막 이렇게 아니고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살다가 젊은 청년이 21살 때 시각장애 되면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야, 내 인생 끝나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살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사실 죽고 싶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제가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21살 때 경기사고로 그렇게 시각장애 돼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보았다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 걸어다니는 것도 훈련받아야 되고 바느질하는 거, 음식 만드는 거, 일상생활하는 것들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꿈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서울 상해뜨고 있는 곳에서 재활훈련 1년의 교육을 받고 그때 나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돼요. 비전을 가지게 돼요.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가정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런 가운데 피아노 조율사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피아노 조율사의 꿈. 그래가지고 이제 저 뭡니까 87년도에 재활훈련 받고 그 다음에 피아노 조율사, 그 당시에 서울의 그 훈련 기간 피아노 조율사 아시죠? 피아노. 네. 피아노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87년도에 이제 산미각기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산미각 직장 그때 산미각기 한 5,000명,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그곳에 내가 당당하게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우리 시각장애들의 직업이라는 것은 안마하는 것과 침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직종이에요. 피아노 조율사. 야, 내가 피아노 조율사의 꿈을 가졌어. 내가 일반 사람이가 내가 어깨를 나란히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6,000명 되는 직원들 가운데 그래도 피아노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저 피아노 조율사를 훈련을 받을 때 그때마다 밤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또 꿈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직장에 살아면서 내가 이제 성교단을 조직해가지고 내가 찬양 사역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산미각기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성남동에 아파트를 얻어놓고 버스를 타고 막 이게 직장 출퇴근하면서 하는 가운데 내가 그때부터 찬양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부평 상거리 가면 시각장애 학교가 있어요. 해몽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6명 모집하고 또 이제 시각장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내를 받고 그래야 되니까 비장애인들 6명을 또 모집했어요. 그래서 12명을 가지고 복소리 찬양 선교단을 조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그때 막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야, 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막 찬양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저 성남동에 성민병원 있고 여기 부평 세림병원 옛날 안병원이었는데 그런 병원에 가지고 복도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거리 찬양이 이 노방전도가 그때는 가능했어요. 막 그때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악기, 막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이런 성교단 이 그룹 사운드를 조직해가지고 이 뭡니까 제불포역, 부평역, 부평 저 수봉공원 저기 또 저기 자유공원 이런데 막 부천공원 이런데 막 가가지고 악기를 다 들고 가지고 거기서 세트해가지고 악기 드럼 치면 막 찬양하면서 막 복음을 막 전했어요. 막 그런 일들은 그때는 막 20대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 열정을 하고 막 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대로 잘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냥 열심히 그냥 우리 시각자 6명하고 비장애인 6명 가가지고 막 연습하고 하면서 막 복음을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이 선교 활동을 그때부터 막 했단 말입니다. 그런 또 꿈과 비전을 막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직장 생활 이제 쭉 가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뜻을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이제 전문적으로 찬양 사역에 관한 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91년도 3월 9일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시각장애니까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보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작정 새벽기도 40일 동안 성남동에서 그때 성남동에 거기 성남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한 5천 명 되는 큰 교회인데 지팡이를 짚고 새벽기도를 쌌어요. 40일 동안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눈을 못 보니까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고 또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소리 찬양 선배다 올라 보니까 예쁜 자매가 온 거예요. 예쁜 자매가 내가 보는데 어떻게 예쁜 자매 알 수 있겠어? 그죠? 목소리가 예쁜 건 예쁜 거예요. 저는 눈으로 못 보니까 목소리가 예쁜 자매가 온 거야. 그래서 야, 저 자매가 내 거다. 내가 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 저 앉아 계시는 우리 사모예요. 사모.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모의 간증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런 가운데 91년도 3월 9일날 결혼했는데 제가 92년도 3월 9일날 결혼 1주년 되는 날에 제가 산표를 던졌어요. 직장. 이건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먹고 사는 일인데 직장을 던지고 우리 아내가 가지고 나 오늘 사표 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했는데 그 얘기 뭐 여러 가지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새로운 비전,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찬양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찬양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에 대한 이제 새로 공부도 하고 목회자 사역을 걸어가서 목사로서 이제 이렇게 주의를 감당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비록 시각장애가 있지만은 오히려 봤을 때보다 더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또 정말로 놀라운 또 좋은 곳에 많이 다니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꿈과 비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교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 물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성도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정말 행복한 마음이 있어요. 행복해요. 감사하고요. 우리 예쁜 우리 사모를 만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실 겁니까?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것입니까? 내가 그 일을 내가 주님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뻐할 때에 정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가 지금 13년째 됐어요. 전에는 이제 찬양 사역하면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많은 거의 30명 20년 넘게 이렇게 부교육자로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해오름 선교회를 저도 시각장애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그 시각장애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시각장애인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 선교회라는 것이 어떤 많은 후원을 받으면은 이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각장애 선교를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1억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시각장애 선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토요일마다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시각장애들 오면은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음식도 식사도 나누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막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없고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1억이라는 돈이 거의 다 소멸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물질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야, 이거 선교회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계속 선교를 하면 어떤 후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13년째가 됐는데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는 시각장애인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비장애인들이 와야 이게 균형 있게 성장할 텐데 시각장애인들만 오다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잘 오질 못하더라고요. 와서도 보면은 시각장애인들만 있으니까 이 일반 비장애인분들이 정한인들이 두렵다고. 야, 여기 시각장애 교회네. 안 돼. 나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 그래서 왔다가 예배 드리다 그냥 가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3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 보면 40명, 30명이 40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절반 이상 넘게가 이제 우리 시각장애들이고 거기 비장애인분들 몇 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저에게 뜻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꿈을 주셔가지고 제가 안마 자격증을 또 땄어요. 제가 안마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 자립하기 위해서 어떤 때 경제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안마 아시죠? 네. 안마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60세가 넘으시면은 안마 바우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게 되면 이게 거의 무료로 이렇게 한 달에 4번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도 이제 안마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마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아주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 거기 가운데는 우리 아내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하니까 그렇게 오기도 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성도들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찬양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도들이 찬양할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 막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멘도 잘하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하면서도 설교할 때 아멘 막 그래요. 아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정말 교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30-40명 모이지만은 작은 교회지만은 그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행복하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에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비전 가운데 우리 행복한 게 나오는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달란트 따라서 좀 피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올 한 해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삶과 직분 따라 열심히 섬기는 재단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함께 간증하며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2023년도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